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함께할 중보 기도 제목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우리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할 줄 아는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열어갈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조급하며 또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 급급해하며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와 그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의 만남과 또 그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3장 11절에 룻과 하나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나오미의 모든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3장 11절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녘에 룻을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낸 후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아스는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성문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든지 모든 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절이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보아스는 성문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았고 그와 함께 대면하여 앉기를 청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보아스와 또 다른 친족 기업 물을 자와의 대화에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아스가 참으로 지혜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3절 4절 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는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보아스가 있는 그대로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난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죽은 남편의 토지를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매매할 법적 권리가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지만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지 10년이나 지난 그 땅, 그 버려진 땅에 대한 소유권이 과연 남아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내용을 근거로 보면 상호 합의하에 다음 희년이 올 때까지 이 땅을 경작할 권리를 넘기려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또 희년이 올 때까지 그 땅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정도로 이 판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은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아있던지 간에 이제 같은 친족 중에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진 그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는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틀어질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요. 이 보아스는 재치를 발휘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는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남편 말론의 기업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까지 취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을 표현하기를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망인이 된 것을 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방 며느리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부담을 은근히 지금 떠안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 친족의 기업을 책임지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고엘이라는 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당시에 땅은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 각 지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실은 기업이에요. 이 땅이 자신의 지파가 아닌 자신의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아마 그 땅과 기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의 친족이, 그의 같은 족속이 그 땅을 이어받아서 그 지파에서 땅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고 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 보아스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형제의 대를 이어서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까지 보아스가 문제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말을 하자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자는 당장 보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뱉었던 말을 주워 담는 것이죠. 땅을 얻는 것은 자신의 경작지가 넓어지니까 나쁜 것이 아닌데,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소유물과 그 기업을 내 형제 엘리멜렉도 어떻게 보면 그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 그 기업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오늘 이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는데,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첫째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럯과 말론의 모든 기업을 보아스가 이제 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을 무르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말론의 이름이 성문 중에 끊어지지 않고 그 말론의 기업을 계속 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아무개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당시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러브 스토리처럼 우리가 이루기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다지 큰 유익도 없지만 자신의 친족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그리고 말론의 그 집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근 이후에 자신의 땅을 회복하고 또 재산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개도 그저 자신의 불이익을 원치 않았을 뿐, 사실 나름 본인 스스로는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잘 판단한 결과였을 텐데, 자신의 그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현실,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긍휼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덕목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또 저희들 믿음의 길을 가기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덕목과 또 주님 자신의 족속과 지파와 아버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제의 기업을 세워주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그 복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